기도하시고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과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향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두 번째 찬양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들에게 주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세 번째 찬양은 아가페 86장 그 사랑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처음부터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마지막 찬양은 아가페 213장 다 표현 못해도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밟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처음부터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당하게 하는지.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주일 한가족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저희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땅히 진노와 형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총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인 줄로 알고 늘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경배드림 주 계신 곳엔 기쁨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미움과 게으름 속에서도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주의 배반한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배곡같이 희게 씻어 주시옵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어 다시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이 되도록 하시옵고 이단들이 범접할 수 없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며 함께하는 교회가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말씀 안에서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드려지는 찬양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 드려지는 찬양이 단지 노래가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며 결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늦추며 기독해 하시옵고 또 미움보다는 사랑을 늦추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치유가 되어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요롭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봉사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로서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옵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느끼게 하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불볕더위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젊은이들을 기억합니다.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에도 꿋꿋하게 훈련에 임하며 땀으로 흠뻑 젖은 군복 안에서도 굳건한 사명감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 지치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고 또 동료들과 그 우정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옵고 그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평안을 주시며 떨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제2 여전도위의 주관으로 드려지는 헌신 예배에 있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각 회원들의 그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맡은 모든 사명과 기쁨이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옵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잘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라고 항상 기쁨과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강력하게 스쳐 지나가는 한 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그 시는 1941년 11월 20일에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적은 서시입니다. 물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해방 직전 4년 전에 윤동주 시인은 이 시를 기록하고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해방 이후 1948년 자신의 동생과 후배가 이 시를 유작으로 발표하고, 그 전에는 시의 제목이 명명되지 않았지만 서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얼굴을 나타냅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하고, 특별히 사명자, 그 시대를 밝히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성각자 혹은 선구자,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 편의 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 시집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의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하늘과 바람, 별,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인상적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기대하는 어떤 평안한 세상, 자유의 세상, 이상적인 세상,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죠. 평화의 땅을 소망하죠. 그리고 나서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늘 선구자로서, 선각자로서 삶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시대의 바람이 불고 고통과 고민과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매일매일 불어 닥칩니다. 그런 선구자에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현실을 사랑하고, 자신의 처지를 사랑하고, 자신의 부름을 사랑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암담한 현실까지도 조물주의 인도, 창조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러나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 운다. 그런 각오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여전히 불어 있는 그러한 현실의 아픔, 현실의 고통, 슬픔을 윤동주 시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보기에는 화려한 도시, 그 당시 유럽의 3대 도시에 속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역과 상업이 활발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도시의 외곽, 도시의 그 면면에는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도시의 이면에는 영적인 어두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 도시 시민들은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그 점괘를 받아 먹으면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중요한 사실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니라. 어떤 여종이 점을 쳐요. 그런데 그 점을 쳐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큰 이익을 챙기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요, 전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점을 의심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미신을 대체할 만한 더 신실한, 더 강한 신적인 존재를 그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점괘에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오히려 미신을 풍속이라 하여 자신들의 전통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신들이 그것을 해치는 것으로 알고 거부하는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완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전해 들었던 것, 자신들이 전통으로 여기는 점괘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오히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전통이라 여기는 것들의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의 늪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사를 하는데 우리가 정한 때 이사를 하면 되는데 손 없는 날을 찾아요.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실력대로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시험 치는 날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배에 타면 부정 탄다. 뱃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 음식을 조상들이 먹는다. 그런 전통, 종교적인 전통, 사회적인 전통, 여러 습관적인 전통들이 우리를 삶의 늪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더욱 심각한 현상은 23절, 24절에 보니까 전통을 깨뜨린 바울과 실라 일행을 많이 쳐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행하는 풍습과 배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많이 쳐서 옥에 가둬버려요. 이때 바울과 실라의 대응은 어떠한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광경이 오늘 바울과 신라의 모습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자신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은 잘못이 없잖아요.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둬버려요.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순회해서 다시 가서 1차 때 선교했던 그곳을 방문하는 그 목적을 세웠는데, 아니 마게도에서 들어와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빌립보를 해서 유럽에 지금 들어왔어요. 자신들의 계획과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종들에게 시온의 대로같이 좋은 일만 발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좋은 일들만 발생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매로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들의 마음에 답답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것인가? 이럴 때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현장에서 참 억울함의 현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그 결과가 많이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마음에 고난이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속사의 부의 반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다운되는 것 같아. 계속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여건과 환경을 개선시킴으로 다시 V자 반등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데요. 28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말하지 못한 그러한 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나서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28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빌립보 지역이 늘 지진이 있는 곳인가? 죄인들이 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우면 가끔 한 번씩 착고가 열리고 자동적으로 열리고 뭐 그런 현상들이 가끔 발생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그곳에는 지진이 없고 옥고가 옥에 갇혀서 착고에 이게 긴 쇠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것이 늘 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밤새 얻어 터지고 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몸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최종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것, 빌립보에 온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안위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도망가서 자유하게 되는 것, 그들이 여기 온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붙잡힌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현장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부딪힐 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안위와 명예와 성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주일날 이 먼 거리에도 1시간, 2시간 교통을 이용하고 새벽부터 준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그 모든 신앙 여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고 때로는 웅덩이를 지나야 되고 때로는 밑도 모르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고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껏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 자신들이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가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신학을 하기 위해 신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전에 저희 때만 해도 2대1, 3대1, 4대1, 그러나 지금 미달이에요. 90명이던 학교가 30명으로. 요즘 전도사님 구하기가 금도사예요. 금도사. 공무원이 한참 인기 있었죠. 너도 나도 공무원 되려고 했죠. 그러나 요즘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너무 이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신학생들 지원 안 해요. 왜요? 1960년, 70년, 80년대에 헌신을 요구하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학교에 30명, 50명, 100명씩 지원합니다. 이게 너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상황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자신의 형편을 따지면 순종하지 못해요. 목사의 자식들이 신학교 가는데 목사가 반대합니다. 장로의 자식들이 신학교에 간다는데 장로가 반대를 해요. 권사의 자식이 신학교에 가는데 권사님 반대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그 신학생들의 모습, 나이가 20이든지 대학교 졸업하고 26, 7대는 청년이든지 아니면 나이 들어 30, 40대 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밖에 없는 것, 그걸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들의 헌신을 보게 되면 너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믿음 생활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어떤 것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능히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어떤 명예나 출세를 위해서 빌립보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살려고 했으면 도망갔겠죠.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여러분도 힘들더라도 부름의 자리에서, 세움의 자리에서, 보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수치조롱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버티는 것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도 잠시, 이러한 기적에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요,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깜짝 놀랍니다.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로마의 법에는 자신이 맡고 있는 죄수의 형벌만큼 그 간수가
재수가 문제되었을 때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죄수들은 사형에 처해질 죄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가 죄수를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형벌을 대신 질 걸 생각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왜 옥에 가두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것은 물론 귀신 들려 점을 치는 그 점괘에 대한 반대,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으로 생각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또 착고를 다 자유하게 하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왜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는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여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구원자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권한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실망시키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바울과 실라의 삶의 일행을,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 인간적으로는 서운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로 맞고 이렇게 착고에 채우고 이래도 됩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망을 선택하기보다 찬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간수들이 다 들어요. 감동을 받았겠죠. 자신들은 다 원망하고 있는데 그들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간수들도 같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유하게 됐으니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예비하신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다. 간수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 가족들 모두 다 초청해서 복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되고 또 빌립보 그 간수의 가정들이 교인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의 억울함, 사명자의 억울함, 신자의 억울함, 지금 당장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지는 현상, 어떤 일에 발생하는 어떤 면면만 보고 그 사실을 전체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심층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현실, 현장,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어떻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겠는가? 이건 바울의 계획도 아니고 간수의 계획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사명자의 고난을 통해 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명예로운 결말이 있어요. 명예로운 결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결말을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 결말을 짓는 것은 이건 속단이에요. 옳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결말을 짓게 하셔야 돼요. 본문에 보면요, 35절 40절 보니까 명예로운 석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상관들이 찾아와서 여러 면을 살펴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다 판결하고 놓아줍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놓아주는 거예요. 명예롭게 석방이 되고 명예로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억울함과 분통함으로 그곳에 들어갔지만 바울과 실라가 원망을 선택하기보다 찬양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탄식하기보다 기도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완고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여러분 간수들이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범죄자들을 보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그 간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그 참담한 자신이 속해 있는 고구의 현실, 그 어둠의 현실을 밤이라고 그러냐, 오늘 밤에도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늘 바람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별을 바라봐야 돼요. 별을 노래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의지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별을 바라보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울과 실라를 높여주시고 명예로운 석방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별을 노래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당시 바울과 실라에게만 주어진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억울함의 현실이고 비통함의 현실이고 비참함의 현실일지라도, 그러나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부름의 자리에서, 세움의 자리에서, 보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 경주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평온 중에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사업장, 직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한 주 동안도 오고 가는 소식 주 안에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들고 남을 지키시고 출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다스리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자를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현실의 고난보다 더 큰 소망으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의 쾌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어, 또 가정의 마음의 소원들을 담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모든 사명자들 감당할 수 있도록 7배나 더하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성장하며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당을 처음 방문한 모든 우리 신자들 하나님께서 기뻐 맞아주시고, 저들의 신앙 여정이 주 안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범사 위에, 세우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